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입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아직 그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한 달이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했고 쉽지 않은 한 해였기 때문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한국에서는 지난해와 또 새로 올 해에 대한 한국 사회의 트렌드와 가치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 한 권의 책이 출판되곤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러한 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들 가운데 회자가 될 키워드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어플레이, 다시 말해서 공정한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요한 가치로서 회자되었고 또 이어져서 내년에도 회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수많은 정치인 자녀들의 특혜 의혹,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들을 통해 공정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 여겨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갈수록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계층 간의 벽과 그로 발미암아 느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이러한 공정함의 가치는 더욱 중요시 여겨지고, 또 그만큼 그 공정함이 어겨졌다고 여겨져 보일 때 나타나게 되는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디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어르신들에게도 이 공정함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면 어르신들은 억울합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나이가 어린 시절에는 어렸기 때문에 참아왔고, 이제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는데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그 살아온 세월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의 공정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남녀 문제는 어떨까요? 가정의 문제는 어떨까요? 최근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본래는 소설이었던 이야기인데 영화가 되면서 더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와이프가 딱 82년생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저희 세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성들이 딸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김지영이라고 하는 여성의 삶을 통해 그리고 위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사고 위로를 주며 흥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이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에서 사랑받을 만한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다윗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의 몸으로 물맷돈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형들에게 눌려 막내로서 가족의 상에도 앉지 못했던, 바깥에서 양을 돌보아야 했던 그가 결국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신앙이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불공정함이라고 있는 사회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사실 집안의 막내 아들이자 보잘것없는 소년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까지 세우신 그 공정한 하나님과 정의를 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은
다윗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을 통해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있는 세상에서 결국 공정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사울과 비교하면서 결국 다윗은 기득권 세력인 사울의 핍박을 넘어 승리한 자로서, 사울은 그와 반대에 있는 자로서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와 같이 우리가 소망하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결국 다시금 공정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 다윗을 언제나 사울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길은 사울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사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에 대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보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사울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과 다르게 어떠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도리어 소위 흑수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기득권 세력이고 무엇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 보이고자 하셨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왕이 생기게 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잦은 외적의 침입이라는 불안을 해소시켜줄 다른 나라들과 같은 강한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자 사울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일반적으로 부족 공동체의 왕을 뽑을 때는 가장 강성한 부족을 중심으로 그 부족 출신의 지도자가 왕으로 뽑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왕은 그가 가진 부족의 힘을, 그 세력을 의지해서 다른 부족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약한 베냐민 출신의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그것은 강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적어도 왕을 세우는 것으로 보이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그것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출신의 사울을 세우셨을 때 사울은 바로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가진 힘과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 말씀에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왕이란 세력을 가진 자여야 했고 그 세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절하고 있는 모습은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열등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미약한 가문 출신인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가? 더 강한 힘과 배경을 지닌 저 지파들을 어떻게 베냐민 가문 출신인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세우심으로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들의 힘과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사울이 그러한 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며 그를 쫓다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된 장면을 보면 결국 그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왕의 자격을 좇았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가장 강한 세력, 유다 세력을 등에 업은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질시와 거기에 대한 눈에 보이는 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정함을 이야기하지만 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경계한 것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금수저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배경, 곧 다윗은 유다라고 하는 거대한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정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사모했던 것은 다윗이 가진 힘과 배경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소수지파 출신 왕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배경과 또한 그 배경에서 오는 힘을 섬기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은 언제나 강한 유다 지파가 있고 우리는 베냐민 같습니다. 여기서 오는 가장 큰 위험은 사실 그 강성한 두 지파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고유한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수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배경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배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가지지 못한 그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누군가처럼 되고자 자신을 과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세력들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누구처럼 되기 위해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숨가쁘게 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된 글을 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되심의 은혜는 그래서 자기 열등감 속에서 살지 않게 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자신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사울이 아닌 다윗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이 아니라 자기만큼 쓰임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만큼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저 영광스러운 것임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누군가처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처럼 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은으로서 우리가 가진 자리에서 우리 몫의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 복음서에서도 이 장면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복음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들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라라는 표현은 다스림,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그들은 사실 다윗의 나라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은 사울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은 예수가 단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외면하기는 했을지언정 죽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인 로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도리어 억압받았던 소위 흑수저라고 얘기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였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득권자도 또한 계층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계층을 넘어서서 성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계층 안에서도 계신 그 자리에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아 보였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그 신분과 그 배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의 모습을, 주인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왜 나귀를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주님이신 주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는 사실 왕이 타기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었죠. 왕은 권위를 뽐내기 위해 나귀가 아니라 높은 말을 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은 겸손함의 상징을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기에 앞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 계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려 애쓰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생긴 그 모습의 길 기대로 하나님이 타고 계신 그 모습입니다. 주인을 태우는 나귀의 길은 주어진 길에 성실하게 걸음 가운데 걷는 그 걸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쓰임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되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쓰임 받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다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는 말이 되려고 하기보다 주어진 그 길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귀와 같을지라도 백마가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주인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계신 것이고, 우리는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 대강절의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으로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몫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걷는 것, 거기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신 주님은 우리를 백마가 아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걷는 나귀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다윗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